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우리 안동 대화교회 불러주셔서 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올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는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장모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참 이 교회에 참 희망이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가 우리 장로님, 장로님 내외 두 분이 있고 또 어린애들 두 명이 있는데 초등학생 한 명 그리고 우리 손자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 딱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올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는 것이죠.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운다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를 키울 때 자주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손자를 우리 딸이 키우기가 버거워서 우리가 키우는데 어떤 때는 얼마나 참 자기가 실망이 되었으면 엉엉 우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아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억울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주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면은 울음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1월에서 한 4월까지 이렇게 후유증으로 엄청 많이 아팠습니다. 아플 때에 그 칠곡 경대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CT를 찍으러 갔는데 CT 찍는 곳 바로 옆에 응급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너무나도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중상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슬프게 우는데 정말 제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울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밝게 웃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애들도 매일 울면 우리 어른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어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울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몸이 아파서 울고 돈 없어서 울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재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하는 가게에 아침부터 거지가 한 푼을 얻으러 가면은 아침부터 거지가 왔다고 재수 없다고 싫어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침부터 한 아이가 울어대기 시작하면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누가 우느냐고 호통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는 자신도 울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 울음을 듣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교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과 슬픔이 있어서 참지만 참을 수 없을 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고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것은 아주 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간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울어대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 장례식장에 아들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마냥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지 않을 부모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에 제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슬픈지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87년입니다.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울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아버지께서 저하고 놀아주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제 목마를 태워주셔서 막 이렇게 놀아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녁에 이렇게 본인이 말이다 그러면서 저를 등허리에 태워서 막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놀아주는 그런 생각이 나니까 제가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울음이 너무나도 넘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개척교회를 수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이제는 거의 성도님들이 이제 100여 명이 넘었었고 이제 한창 재미있게 목회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무슨 질병으로 데리고 가셔서 어떤 대비할 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애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애통은 정말 끌어오르는 슬픔과 아픔을 갖추고 어찌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구르는 심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또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 가장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던 가장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그런 정말 급발진으로 운전하던 할머니께서 손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 손자를 살려보려고 애썼지만은 결국에는 사고로 인해서 손자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아들이 급발진을 밝혀보려고 자기가 모은 돈을 쫙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사고 재연을 다 했지만은 아직도 법적으로는 운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급발진은 일어날 수 없는 사고요, 할머니 자신의 조작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손자를 죽였다고 조사까지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국민들도 모두 애통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슬픔을 즐기고 아픔을 즐기는 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할 때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막 복이 있으니까 기쁘고 웃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애통하라는 말이거든요. 애통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애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애통을 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서 애통의 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애통하지 않아서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면은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애통하면 그 복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 울고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애통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주 가까운 분이 죽어서 애통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부모나 친구나 자식이나 형제가 죽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물질이 없어서 우는 애통입니까? 아니면 외로워서 우는 애통입니까? 아니면 시련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아파서 우는 애통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종류의 애통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애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애통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토록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슬퍼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결국 주님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멸망과 저주를 생각하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고 슬프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통하신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내 죄악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정말 아주 중심적으로 교사 생활로 섬기고 있으니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이만하면은 아주 알아주고 성공한 것이고 또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니 목사님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내 신앙은 아주 알아주고 또 신사직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벌거벗고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나는 못난 사람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못난 존재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너무나 슬퍼서 주님 앞에 울면서 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우리가 겉은 멀쩡해도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에 CT를 찍고 MRI를 찍으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 나오듯이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쓸모있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바로 죄인인 사도 바울도 자신은 죽음의 심판을 도무지 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를 바라보시면은 우리는 다 죽은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은 우리가 다 깨끗한 옷을 입고 말짱한 옷을 입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특히 교사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럴듯한 사람이고 내가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깨나 날리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앞에 비친 내가 진짜 목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비친 내가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고 진짜 안수 집사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 우리는 윗선자고요, 거짓말쟁이고 교만한 자며 죄악 속에 거하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니까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 앞에 죄악을 숨길 자가 아무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애통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척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애통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삶이 주님 앞에서 보기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아이들을 인솔해서 그들을 가르칠 만큼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이 되어서 내가 1시간 예배자로 왔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 만큼 내 자신이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자신 있게 참석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면 사실 여기에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도 필요 없고 애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아주 그 사람은 배려심도 많이 있고 남을 인정해주고 많이 도움을 주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사로서 아무도 하지 않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3D 직분을 감당하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런 이상도 없고 괜찮은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주님 앞에 설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딱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중에 지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내려고 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찾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서 울어보았습니까?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외식과 교만과 거짓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굴러보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전 중에서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정말 화려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입는 찬양대 가운 이런 것을 입고 모든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자와 다르게 깨끗하게 살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고 헌금 못하는 자들과도 다르게 헌금도 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불의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금도 내고 봉사도 잘하면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성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주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처럼 살다가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리처럼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은 잘못 살아왔으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은 아직 쓸만하고, 자기는 아직 잘생겼고, 자기는 돈도 있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애통한 것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함이 없다면 주일날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애통한 자를 받아주는 종교입니다. 주님은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 자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활 때문에 애통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신의 가진 문제로 애통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함이 없는 자는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애통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 보지 않는 사람, 애통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뭔지를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보십시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하지 않는 자는 항상 남을 향하여 밖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저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저 불의한 자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고 죄가 많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립니다. 집에서도 배우자에게 모든 화살을 쏩니다. 남의 업무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변화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과 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항상 이 사람 계속해서 옆으로 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이 남을 향해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니까 내가 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 자신의 눈에 이만한 들보, 나무가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남의 눈에 작은 티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한 자는 자기 눈의 들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자기 눈에 있는 작은 티까지 올바르게 바라보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시시하다는 겁니다. 위로 정도로는 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또 성공을 주시고 또 대학 입학 합격을 주시면은 내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애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 너무나 시시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내 자녀 손들 이야 다 승진시켜 주겠다, 좋은 대학에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애통하지 않을 사람 있겠어요? 질병을 다 치유해 주겠다, 그러면 애통하지 않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날 위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돈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성공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보석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권세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개월 동안 코로나 후유증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있을 때에 뭐가 제일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돈일까요? 무슨 보석일까요? 값비싼 전자제품일까요?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힘이 없고 집에서 기력도 없고 정말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 그때에 아무것도 집사람이 여보 이제 좀 있으면은 여름이 오는데 여보 옷을 좀 사도록 합시다 이러더라고. 다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제가 그때 아플 때는요 진짜 이게 몇 개월까지 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 저는 이제 집사람은 자꾸 코로나 후유증이라 그러고 저는 야 이게 무슨 말기 암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막 계속 들 받아보고 저는 이제 질병을 묵상하는 거예요. 질병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대병원에 이제 예약을 받아놓고 이제 내 혼자 이제 집사람이 손자를 보기 때문에 이제 내 혼자 가야 되거든요. 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 예약을 해놓고 아침 일찍 가서 이제 간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혼자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를 같이 데리고 가야지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 손자를 이제 어린이집에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의성에 가다가 의성에 이제 처갓집이 있어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에게 애를 맡기고 이제 경대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검사 같은 거를 다 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입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다 하고 입원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저녁 10시에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또 검사하는 시간까지 또 기다려서 저녁 10시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내가 그때까지 이제 늘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 혼자 와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정말 위로의 복이 이런 거구나. 위로의 복이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는요 돈이 필요 없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고가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를 내가 누구한테 주고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보석이 필요 없고 값진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위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내가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슬피 올 때에 그때 주님이 내 옆에 같이 있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복을 준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네 옆에 같이 있어 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절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날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향해서 야 김집사야 야 박권사야 힘을 내거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이렇게 주님이 함께 있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로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야 위로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났어 늘 웃고 떠들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구역 모임 때 또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자식 자랑을 하고 내가 농사를 올해는 제일 잘 지었어
또 우리 자식이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의 복이 없어요. 내가 다 잘났는데 여러분, 위로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나는 잘나고 정말 월급을 얼마 받고 내 차가 이렇게 좋고 나는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슬퍼하고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님 앞에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주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직장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애통하면은 거기 가정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교회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애통하는 곳에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자기 반 애들 가르칠 때도 절대로 너희들 신앙생활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지, 우리 애들 봐라, 우리 애는 다 이런 서울대 가고 좋은 학교에 갔지 않느냐, 너 옷 입은 게 이게 뭐냐, 옷을 좀 똑바로 입고 다니냐,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별스타 아시죠? 또 카카오톡 프로필 아시죠? 보면은요, 너무나도 전부 다 잘 나가더라고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너무나도 좋고 화려한 곳에 다 가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을 다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모습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실상하고 정말 실상은 다르잖아요. 거기에 별스타에 올리는 그 모습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의 모습하고 내 실상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버는데도 계속해서 대출금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애들 교육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어떤 가정은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문제가 있는데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우울증 약으로 버티고 있고, 공황장애에다가 경계성 장애에다가 각종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성인병 때문에, 대사질환 때문에 가족이 힘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 카페 하는 분들, 치킨집 하는 분들, 우리나라 자영업 하는 분들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배달하는 분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우리 수비면 농민들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야채 사 먹는 게 훨씬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것만 사게 먹을 수 있지요, 다른 것 없는 것 내가 사 먹으려면은 농촌이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홈플러스가 훨씬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보다가 더 싸게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고추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상추 한 박스 2kg 박스 내는데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2-3천 원 받고 있습니다. 2-3천 원. 그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사 먹을 때는 좀 비싸죠. 지금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0만 원 넘게 줘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해도 또 농사를 지어도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자영업하는 곳에서, 이렇게 농사짓는 이곳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애통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권사님들을 보면은 교회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어른들이 늘 와서 우느냐. 그때는 다 밑에 또 있잖아요, 그냥 바닥이잖아요. 거기 와서 그냥 펑펑 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왜 이렇게 우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울었던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정말 딸 하나밖에 없는 어느 권사님은 그 딸이요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 권사님도 딸이 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딸도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또 이 상둥이 아들을 둔 권사님은, 한 아들은 목사님 하다가 천국에, 제 후배인데도 천국에 먼저 갔어요. 천국에 먼저 보내었고, 또 이 둘째 아들이 장로로 섬기다가 이제 또 형님이 아니지, 동생이 천국에 먼저 갔는데 자기가 또 그 뒤를 따라서 교역자 잘 다니던 이런 자기의 그 직업을 그만두고 저기 대구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나는 이제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 제 모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늘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종을 치시고 기도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자녀손들이 다 다른 교회 장로고 또 사위도 장로고 또 딸들은 권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좋은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녀손들이 다 신앙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사위가 목사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늘 울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늘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울겠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와 교역자와 교회 문제를 놓고 울고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 동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하소연을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는 자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죄가 가득한 백성들이 사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눈물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기는커녕 더 타락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여러분 어떤 선지자라고 불렸다고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목사님, 눈물의 장로님, 눈물의 권사님, 눈물의 집사님, 눈물의 어머니, 눈물의 아버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교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애통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 애통이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 애통이 고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눈물과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니면은 이웃의 문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과 친척들, 형제 자매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정말 그 엄청난 심판의 무게를 짊어지고 대신 눈물을 흘릴 때에 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시커먼 잿더미 위에 앉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죄 다 싫어하잖아요. 누가 잿더미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눈물과 회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심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쓰라린 고통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고 싶습니까? 소망을 품고 싶습니까? 웃고 싶습니까?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는 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웃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애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웃을 시간도 없는데 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인생이 바쁩니다. 내가 너무나 공사다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려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주는 것이요 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은 날 잡아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와야 되겠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또 애통은요 내가 새벽 기도에 가서 울어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은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정결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은 습관이죠. 습관, 청소 안 하면 안 되죠. 청소 안 하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청소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청소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청소하잖아요. 누군가가 눈물로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밥을 먹잖아요. 물도 습관적입니다. 커피도 습관적으로 커피 다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커피 소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찾아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습관이죠. 애통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에헴 해가지고 저 사람 오늘 잘 살고 있는지 보자 그러려고 주일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 집에서 이 쓰레기 분류 담당은 제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 배변을 치우고 청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고 가면 또 강아지 배변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애들은요 자기들이 참 즐겁게 살려고 강아지를 사놨는데 힘든 건 제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강아지 똥 치워야 되고 닦아야 되고 갈아줘야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여기 나와서 기뻐할 줄만 알고 목사님 칭찬해 주는 것만 받고 성도들이 잘 대해주고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지만은 절대로 애통하지 않는 성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정을 나눌 수가 없고 그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소를 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교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신앙이 늘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